여러분,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저 한번 듣고 그저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둔다면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끼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취급해야 하시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시는지 좀 마음에 큰 경고 음성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세 번째 유월절도 마치시고 또 많은 교훈들을 주시고 이제 그 갈릴리를 떠나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생애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죠. 예.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네 번째 유월절을 마치시고 그때 끝날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이것은 이 갈릴리에서 그 유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여행길에 주시는 교훈들이에요. 예. 그래서 한 6개월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이에요. 6개월 정도. 근데 그 다음에 설교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훌륭한 비유들을 많이 하세요. 예, 비유들. 예. 예수님이 생애 봉사를 시작하실 때도 이 비유를 주셨죠. 그때의 비유는 이 진리에 대해서, 예, 이 한 알의 밀알, 이 씨에 대해서 씨를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하는가, 씨는 무엇인가, 이것을 주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이 마지막 때 주신 비유들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것을 실행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사실 예수님 생애 가운데 3번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2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밝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참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그 멍에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예수께서 이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시면서 이제와는 달리 일하시는 방법을 바꾸세요.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초막절에도 비밀리 행하시고 조용히 움직이셨어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지 않으시고 조용하게 움직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가는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렇죠? 예. 예수님이 많은 경우는 홀로 조용히 여행하셨는데 이번부터는 아주 대중적인 방법으로 그 순회로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목을 따라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세요. 자, 거기에 또 교훈들이 들어가 있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제부터는 생애의 그 마지막 짧은 기간을 놔두고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셔섰어요. 예수님의 그동안 하셨던 방법이 아니시죠. 전면에. 그것은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음에, 그분의 십자가에 눈이 돌려져야 돼요.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의 마음이 그 십자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사건을 극대화시키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연극을 하신 게 아니죠. 그 마음에 최대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새겨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께서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사람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 어떠하며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흐르고 있으며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신 분이세요. 정말 섬세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예민하고 섬세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견책의 말을, 때로는 호소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전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함부로 해서도 안 될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시대의 우리들도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교훈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그분이시구나. 주여 하는 우리의 그런 통회함을 닮은 우리의 그런 음성이, 우리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정말 심오하시고 간절하시고 정말 애통하셨어요. 그분의 마음은. 그런데 그분 가까이에 따르는 그 제자들과 형제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가까이 있는다고 한 식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산다고 한 식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믿음이 되고 사상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놀랍게도 우리의 감정이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우리가 오늘 공부할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51절.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면 그 4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이렇게 당신의 죽음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제자들 마음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아세요? 주의 말씀의 교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에 공포심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마음에 두렵다, 무섭다 이런 마음이 드는 첫째 이유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그때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그런 죽음을 당하신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공포심이 일어났죠. 그리고 불신이 생겼어요. 저건 아닐 것이야. 이런 불신이 들어왔죠. 그래서 제자들은 또한 뭘 알고 있었습니까? 그 유대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걸 보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릴 수뿐이 없었어요.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갈릴리에서 사업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십니까? 이런 마음이어서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초막절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예수님은 초막절에 조용히 올라가시고 그렇게 내어놓고 하시길 원치 않으셨는데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가시기를 권유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참 마음이 달랐어요. 예수님과 품은 마음이 달랐고 예수님과 사상이 달랐어요. 제자들이 그때.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셨을까요? 참 놀랍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지금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만 해주신다면 우리도 그분들 못지않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온 세상 법정 앞에서 주님을 옹호하는 정말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형제들이 이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왜 그때 그렇게 올라가셔야 하는지, 예수님은 항상 주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제자들과 형제들은 그것을 분별해 볼 수 없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사실 생애의 봉사를 시작하시는 그 초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맞아요.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때가 찼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때가 찼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무조건 십자가 앞에 나가라.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은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실들이에요. 복음은 자 그래서 구약 성경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복음서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한 예언이 가득 차 있는 성경책들이에요. 구약 성경. 그렇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께서 오실 그 사건들, 그분에 관한 일들, 그분이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시리라. 이사야서 53장.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이 한 매장마다 적혀져 있는 것들이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뱀을 통해서 아담에게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예언이기도 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소식 아니었습니까?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은 정말 그의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가 저지른 실수, 그렇죠. 또 그가 주님으로 배운 교훈들, 예, 그가 사도가 되어서 살면서 그가 겪은 모든 것들, 그가 그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을 주님께 받으면서 그 계시를 받으면서 그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그 영원한 복음을 반복해서 그가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14장 6절과 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온 세상 방언과 족속과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안목이 그렇게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그렇죠? 이것은 제가 여기서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경험할 때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양의 문을 지키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 문지기가 있었어요. 문지기. 우리 모두는 문지기일 뿐이에요. 예,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야 됩니까? 이 하늘로 미니스트리로 인도해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님께로만. 우리들은 이름도 빛도 없어야 해요. 예. 우리는 절대로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만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께로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그분에 관한 예언들, 그분의 탄생,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탄생에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의 생애의 그 날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고난들, 그렇죠? 예.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또 그분의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것, 그분의 그 희생, 그분의 십자가, 또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다시 오마. 내가 너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마. 그 약속. 또 어디까지 적혀졌습니까? 계시록 끝 이사야서에는 이 땅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가 이 편협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글들이 세상 역사에 남겨져 있어요.
세상에 있었던 큰 전쟁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중세시대 때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음의 경계심을 가집시다. 우리는 속 좁은 사람이 되어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일에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멸하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될 참 그런 어려운 길 가운데 있어요. 조심하지 아니하면 참 위험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복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첫째, 예언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세라고 이 예언들을 잘못 이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포 가운데로 몰아가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오실 시간을 정하고, 성경은 분명히 그 시간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정해놓죠. 오실 때를. 그 사람들을 공포로 이끌어가죠.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없도록 그렇게. 그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에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예언서, 창세기도 어떻게 보면 예언서예요. 왜요? 영원한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사단이 멸망하게 되는가를 예언해 놓은 책이 창세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을 통해서, 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렇죠? 예언서예요. 창세기도. 모든 성경은 사실 예언서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예요. 필수.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 것은 이 그분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 생애, 그 주제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면서 주님의 이 일으키신 기적들,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을 항상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 주제가 빠져버리면, 잘못하면 내가 그만 주인공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공부 정말 하나마나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특별히 또 어느 부분입니까? 예수님 생애 가운데 어떤 부분? 그분의 고난. 그분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래서 그분이 왜 목숨을 내어놓으셨는가? 왜 그분이 희생하셨는가? 그분의 고난, 주님의 고난과 희생. 그것을 그분이 하신 교훈과 그분의 그 하신 이적들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과 10절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만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 교리, 실제적인 교훈이 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신이세요. 그분은.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으로?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순종함을 배웠다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렇죠? 어떻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이신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켜주시는, 주관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가? 참 놀랍죠. 이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성육신의 신비라 불렀어요. 이것은 정말 신비예요. 이것은 기적이고 신비지만 우리가 마음만 열어서 귀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신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과학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늘의 길을 어떻게 내셨는지, 그죠? 하늘의 달이 어떻게 저렇게 달려 있는지,
그 관계들, 해와 달과 별의 관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분명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 그래서 그것은 신화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만 손해예요. 성경은 분명히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제껴 놓으면, 믿지 않으면 그건 정말 우리가 무든한 사람이죠. 우리가 피조물임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우리 몸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평생 의사로서 사신 분들도 결국에 하신 고백이 뭐예요? 알 수 없노라. 그렇잖아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과학이에요. 하나님의 과학.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방법도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세요. 우리를. 그래서 이 성육신의 신비는 신비이지만 우리가 마음만 열면 알 수 있는 신비.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 십자가의 도라.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서에 보면 집사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자격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깨끗한 마음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해요. 예. 이 하나님의 비밀, 성육신의 신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고난과 희생.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들은 가까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때를 분별해 볼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할 때 마태복음 24장에 그들의 시대에 이루어질 일, 예루살렘의 멸망, 그렇죠? 또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이 세상의 그 마지막, 그걸 설명하시면서 어떤 책을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 다니엘서를 사용하셨어요. 네.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바, 이렇게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저 읽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언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했죠. 그때 다니엘서를 가르치셨고, 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을 때 아직도 제자들은 공포심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숨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자기들의 그 실망이. 그래서 그들이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실망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무엇을 펴서 가르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와 및 율법의 글들.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을 열어서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예언서를 충분히 정확히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두 사실이 우리 마음에 아주 조화롭게 고리처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온전한 것, 진리의 처음과 끝, 진리가 체계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차곡차곡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일의 그 봉사 사업의 내용, 그분의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개념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아주 없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부족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어느 부분이 조금 부족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고 완전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완전주의가 절대로 아니죠. 예,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고 올바라야 하고 또 완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제자들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조금 소홀했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자기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참 없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때로는 그분을 높이 평가하고 그분께 경배드리고 그분을 섬기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취급하고 그렇게 행동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취급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그분이 남겨놓으신, 그분이 하신 이 말씀들을,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면서 진리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적인 어떠한 그런 바탕이 없으면서 어떤 말씀 그냥 듣고 그건 아니야 이렇게 단정짓는 사실이 그런 행위가 여러분 정말 위험하죠. 잘못하면 자기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렇죠? 마지막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돌아가실 때가 십자가가 가까웠다고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몰라요. 용기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승천하실 기약.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거 다 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굳게 결심하실 필요까지 있으셨을까요? 그냥 예수님 신이신데 그냥 하시면 되지. 굳게 결심하셨어요. 여러분, 이 결심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어떤 믿음의 선배가, 조상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선배. 우리가 닮아야 할 결심을 한 사람.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 바벨론에, 그것도 궁정의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어떻게 결심합니까? 주의 뜻대로 살기로 그가 마음을 정하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단호함이 필요해요. 우리 이런 거 경험해 보실 거예요. 우리가 단호한 결심을 밀고 나가면 사단이 어쩌지를 못해요. 정말 어쩌지를 못해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저 흔들리고 우리가 쭈삣쭈삣거리고 우리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계산하고 있을 때는요, 우리 사단의 밥이 되죠, 우리들이. 그러나 우리가 단호한 결심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발만 뛰면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을 아시고, 그러나 주님은 굳게 결심하셨어요. 자, 이 결심이 당신을 위해서 하셨을까요? 아니면 누구를 위하여 하셨을까요?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물론 그분도 굳게 결심하셨겠죠.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리라. 그러나 이 결심에는요,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마음에 공포심이 있고, 그들이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죠?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지금 거스르고, 그런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예수님이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신 분이셨거든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가기 싫어하는데 그들을 끌고 가려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그들을 끌고 가시기로. 예. 그때 제자들은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요? 사단이 유혹했죠. 사업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가 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치유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을 고쳐줬는가? 아니 증거들이 있지 아니한가? 또 우리 주님은 혈기왕성한 젊으신 분이 아닌가? 왜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곳으로 왜 가야만 하는가? 이런 마음에 의심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그래서 불신이 자리를 딱 잡게 되었죠.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하나의 생각으로라도 그러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가장 사소한 점에 있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기로 또 결심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생애의 유일한 법이었던 또 법인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굳게 결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분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믿음이고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이렇게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심 없이는 믿음이 서지 않아요. 이런 결심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고 완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결심, 단호한 결심,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노라. 내가 그분의 그 교육과 훈련을 받겠노라. 이렇게 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을 그렇게 굳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를 가르치셨잖아요. 예언서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를 올바로 이해하면요, 우리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 돼요. 예, 예수님도 어떻게 용기를 가지셨어요? 승천하실 기약을 바라보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예언서를 공부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무슨 점쟁이가 미래를 아는 것 같은 그런 것만 생각해요, 미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미래는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베드로전서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그 결국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그런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예언서의 목적이에요. 예언서의 목적은.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들, 용기 있고, 예, 담대한 사람, 담대하게 우리의 믿는 바를 알리는 사람, 전도자, 훌륭한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를. 예, 그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이 창조시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것이 예언서의 목적이에요. 그저 어려운 사건을 피해갈 수 있도록, 예, 우리로 하여금 좀 쉽게 짐승의 표 환란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예언서 해석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견해일 뿐이에요. 그건 사람들을 오류로, 잘못으로,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 성령의 인도함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기요 산속에 가서 100일 기도하고 와야 되나요? 여러분이 철야 기도만가 꼭 필요한가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기도 필요한 건 맞아요. 우리는 정말 진실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분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필요한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가장 필요한 밤에 드리는 기도예요. 밤에.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그 밤에 주님 앞에 그 날들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해야 돼요. 주님, 오늘 제가 이러한 마음이었고, 제가 오늘 이러한 짓들을 했고, 제가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정말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내일 아침을 제가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 밤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하루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여러분, 이 저녁 시간을 잘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일들을 규모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갑자기 어떤 일을 만들어서 막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규모 있게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그렇죠. 밤 시간을 주님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잠에 들어가고, 또 아침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사실 아침 기도는 짧아야 돼요. 왜요? 아침부터는 낮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일을 하라 했어요. 일을 하라. 밤에 기도해 놓으면요, 아침 기도 그렇게 길 필요 없어요. 아침에는 주님 말씀 읽고 주님 힘 주시옵소서. 예, 오늘 하루 살 힘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나아가면 돼요. 그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 철학 기도, 뭐 이런 기도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선 여러분들이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죠. 다른 데 귀 기울이면 큰일 나죠.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이 세 장을 통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시면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에 하실 일들을 쭉 적어 놓으셨죠. 자,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예. 책망. 여러분, 책망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하는 책망에는 정말 그것은 듣기 싫은 소리예요. 사람의 책망은.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그것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는 때로는 책망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책망은 그래서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온유함과 겸손함을 당신께 배우라고 하는 이유죠. 마음이 겸손치 않으면 주님의 책망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맨 처음 우리를 가르치신 건 죄 아닙니까? 죄. 그래서 사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알기를 즐겨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뱃속에 우리가 꽁꽁 숨겨놓은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실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꽁꽁 숨겨놓은 것들, 어떤 때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다 고해야 돼요. 우리는. 예, 아주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죄는 요한일서에 불법이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령께서는 오시면 죄를 뭐라고 우리를 가르치십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이 연결되는 말씀입니까? 연결되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셨어요. 법대로. 그래서 법대로 사신 그 본을 우리가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알면 돼요. 예수님을 알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다라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없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
사실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정신의 그 행동으로 보여진 것들, 표현이 죄잖아. 죄이지 않습니까? 죄. 그렇죠. 그것이 행동화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보고 그분이 하신 그 일들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올바로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영생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생기는 이 절대적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온전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이어야 해요.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물어봐도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을 옹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진리가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우리에게 물어와도 책을 잡아도 우리가 책 잡히지 말아야 해요. 우리들은.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아까 필요했던 것이 두 가지였잖아요. 예언서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개념, 그분이 누구시란 것에 대한 그 개념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알 수 없었던 그들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분과 함께 살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때를 분별하지 못했던 그 원인이 뭐예요? 제자들의 원인. 제자들은 그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통속적인 개념을 그저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견해, 또 조상들의 유전,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믿었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믿음의 분이셨어. 이런 것들. 또 우리 교단은 이런 것을 믿는다.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신조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없었어요. 그 당시 랍비들의 그 생각 때문에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자, 또 하나 있었죠. 그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야단치셨습니까? 자비의 음성으로.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육신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거.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욕과 정욕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거 참 연약함이거든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요. 그 기울어지는 성향을 고쳐놓지 않으면요. 우리의 정신이 굉장히 게을러져요. 그래서 게을러져서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매일 보긴 보지만, 열심을 내어서 보지만 주님을 반대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 무엇인지 그저 우리 육체가 놀고 싶어하는 것만이 게으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원인이었어요. 조상들의 유전, 그들의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신조, 지금으로 말하면 훌륭해 보이는 지도자들의 가르침, 또 각 교단들의 신조,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등한히 여기는 게으름, 이것이 원인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원인을 밝히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성경이 원인을. 그리고 결과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맛봅니까? 멸망으로 당연히 가는 거예요. 결과에 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에서 결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조상들의, 선배들의,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원인들을 좀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리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미래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정말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자, 여기 보면요, 베드로서를 공부해 보면 우리들은 이거 다 베드로 전서 공부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베드로서의 이 우리는 이 10절에서 얘기하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굳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세요?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그 예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라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꼭 요한계시록의 말씀만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나와요? 등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더 확실한 예언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과 함께 읽을 수 있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모든 선지서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창세기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그렇게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라? 날이 새어 샛별이, 샛별은 무엇입니까? 샛별은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예, 새벽별, 요한계시록에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새벽별.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의 생애가, 그분이 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환히 밝히, 그분이시구나. 맞아, 이거야. 그분이시야. 주여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그때까지 성경을 연구하라. 그때까지 조금 알고 다 알았다 이제는. 그리고 앞서 뛰지 말고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 확실한 그 생애가, 그분의 확실한 그 말씀들이 너의 생애에 등이 되고 미래를 비춰주는, 미래를 네가 알 수 있는, 이것이구나. 그렇게 될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요, 이 AD 200년 후반기에 정경으로 이미 그 옛날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정경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런데 우리 때에 와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되니 안 되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읽어서 안 되는 책이면 66권 중에서 빠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성경책, 모든 성경책 안에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여러분, 정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배가 이 책을 인정하고 이 책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좀 가집시다. 그리고 이 가치를 좀 마음에 새깁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요. 주의 재림을. 여러분, 무엇을 사모한다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일방적으로 나 혼자 좋아서 기다리는 건 사모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마음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꼭 오신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생애를 내가 너무나 옳다고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심을 내가 척발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예요. 사모.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사모는. 여러분, 잠시 이것도 비밀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지. 그렇죠. 참 비밀이죠, 이것도. 자,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몇 줄만 더 공부하고 끝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사마리아인들이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참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당신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청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하신 것을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기 위해서 사자를 앞서 보내세요. 그들에게 나를 좀 받아다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나를 좀 너희가 내 말을 좀 들어다오. 여러분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세요. 두들기고 계세요. 좀 내 말을 들어다오. 네. 내가 너희 죄를 알게 하는 내 심정을 좀 이해해 다오. 주님 그렇게 우리 마음을 두들기시잖아요.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왜요? 왜 안 받아들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의 신조에 맞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자기들을 더 높여주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간다는 그 자체가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반대했죠. 자,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다.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들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여러분 유명한 산이 하나 있죠. 예,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 엘리야가 예, 어떻게 해요? 예,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인 장소 아닙니까? 갈멜산.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열심히 있는 특심이 있는 예,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을 보자마자 그냥 이 사마리아인들, 이 우리 주님을 너희들이 함부로 취급해? 이러면서 분도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주님께 불을 명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들이 경험했죠.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야고보와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우리를 꾸짖으시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가져오 봅시다. 이 구절을 55절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어요. 여러분 성경엔 난해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상고 사본.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적었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적어놓은 구절들이 있고 또 이 킹 제임스 버전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너희가 잘못됐어. 너희 정신은 너희 마음은 나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또 킹 제임스 버전은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져올 수 있는가? 우리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편협한 마음, 특별히 종교적 편협심 이걸 참 경계해야 돼요. 이 종교적으로 편협한 마음, 우리 것이 아니면 아니야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가 아니면 절대로 아니다. 진리. 그분만이 모든 것의 중심이세요. 그분만이. 그런데 우리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러면 이건 참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배워요. 육체와 심령과 정신을 가진 각 사람. 모든 사람은 육체와 심령과 정신이 있죠. 그렇죠? 예. 정말 길거리에는 노숙자라 할지라도 육체와 심령과 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그것이 그들의 가치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주님의 사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렇죠?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단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 양심을. 때로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청하고 호소할 수는 있지만 그 양심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의를 위하여 일한다는 그 열렬한 열심을 핑계대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
이런 것은 잘못된 핑계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꾸짖음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자비심을 보여주셨어요. 언제나 자비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은 사랑을 나타내심으로써 그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주님께는요, 이 부분적인 봉사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전적인 것이 아니면 부분적인 봉사는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주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영혼 속에는 어떠한 경쟁자도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면 절대로 주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그런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는 복종을 원하세요. 즉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 갑니다. 나아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은 그것만 바라세요. 우리에게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저 자비하심만 있는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자비하심만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어요. 지금도 야고보와 요한을 야단치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있는 사랑이에요. 시편에 입맞춤하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또 영혼에 대한 가치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예언서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 진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고리고리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정말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가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다윗은? 예. 시편 26편 2절에 또 시편 139편과 23절과 24절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어요. 우리의 은밀한 것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분을 만날 그날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단련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 굳게 결심하는, 이런 훈련을 받기로 굳게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생애를 전적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주님, 아버지시여, 저희를 주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굳게 단련시켜서 저희가 다니엘처럼 굳게 결심하여 주님의 훌륭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